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요 모임을 우리가 당분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한 영감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강의형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당분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기도에 대한 도전들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굳이 어떤 이슈라고 말한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한 지도자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의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는 한 시간에, 첫째 시간에 뭘 봤냐면 참된 지도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성하면, 예전에는 영성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영성이 굉장히 강조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대를 조용히 보면 총체적인 영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인적인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영성도 우리에게 못지않게 균형 있게 우리에게 잡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토픽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그 윈도우 소프트 그 회사의 그 사장이 누구죠? 누구예요? 게이츠? 빌 게이츠. 또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요즘 그런 강의들을 대학가에서도 많이 하고, 또 영국 항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이런 것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성서적인 리더십, 비블리컬 리더십에 대한 우리는 좋은 모델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게 되고,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변화되고 로마가 대천복이 되고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내 마음에 확신은 잘 안 올지 모르지만 자기 가슴에다 손을 대고 나는 참으로 중요하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참으로 대단하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비전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헌신할 때 나는 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막론이, 그동안 우리 성막론을 공부했는데, 성막론은 개인적인 영성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성품으로 자라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는데, 성막론이 그런 개인적인 영성이라면 뭐예요? 지도자로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중한 어떤 그 가치들,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 천년왕국까지 모두 다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결론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성경은 so what?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도전하는 게,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경건한 우리는 수도주의자가 돼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높은 어떤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종말적인 징조를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성하게 우리의 삶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갑자기 감동을 주시고 좀 이렇게 시간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이렇게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역사의식. 그런데 저희 보면 예전에 개인적인 어떤 영성을 우리가 말할 때는 뭐예요? 이런 뭐냐면 사회에 참여한다거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뭐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영성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성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훨씬 더 균형 잡힌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 폭넓은 그 경륜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히스토리가 보인다는 거죠. 뭐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뭘 보냐면 인류의 처음과 끝을 보기 시작하고 나의 근원과 마지막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한 바로 이때 한 부분의 한 분량 우리로 살게 하신 어떤 한 장소의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서 바로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안목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지식을 얻어가지고 뭐 어떤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엘리트가 아니에요. 화려한 그 꿈을 성취하는 그러한 엘리트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분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멀리 지금 바사라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뭐예요?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포로기에 끌려서 바벨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세대에 있으면 느헤미야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바로 그곳에서 어디를 동경합니까? 바로 멀리 떨어진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그곳에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식의 구조 안에서는 양파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파론이 뭐예요? 온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는 뭐가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의 한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가장 핵심은 뭐냐? 지성소이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가 있다. 법궤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는 바로 사랑이 바로 그 핵심인데 그건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파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뭐예요? 항상 마음의 고향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 곳에 있지만 자기 조국을 염려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자기 조국에 어떤 일들을 듣습니까? 1장에 보니까 친척으로부터 하난이라고 하는 그 친척이 와가지고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소화되고 성문이 막 파괴됐던 이런 일들을 들려주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을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냐면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뭐예요?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그 관점을 도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깊이 무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먼 곳까지 쫓겨왔냐 하는 거야. 이 역사들을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통해서 바라보냐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1장 바로 8절과 9절에서 나오죠.
8절과 9절, 제가 8절 읽을게요. 여러분 9절 읽으세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9절. 아멘. 이 신명기 28장과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흩어졌냐? 결국 그런 거 흩어졌다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뭐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나의 말을 거역하고 돌이킬 때 뭐냐면 열방 가운데 내가 흩으리라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흩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모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다시 긍휼을 베푸실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로 끌어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자기의 역사로. 그리고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범죄했던 그들의 범죄는 누구의 범죄로? 나의 죄악으로 함께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많은 그 환난이 일어날 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정말 역사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석해내고 평가해내고 통계내고 끝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뭐요? 내 아픔으로 끌어안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회개하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패러다임을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실한 비전은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고, 진실한 기도는 진실한 헌신을 하게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비전이 진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 속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하다면요, 그 사람의 삶은 진실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비전과 프레이와 컨트리뷰션, 이 세 가지의 그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그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조서를 얻어가지고 돌아올 때 대적자들이 나타나자요. 그 대적자가 누구냐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라고 하는 그 대적자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뭐요? 그 대적하는 자를,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걸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흥왕케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게 참 단어가 재밌습니다. 프로모트라고 하는 단어죠. 프로모트. 이게 뭐냐면 모트가 모티브라고 하는 그 단어 알죠? 동기부여 이런 거. 동기, 마음속에 동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일으킨다, 막 북돋아준다. 이런 역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 단어는 디모트라고 하는 단어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동기와 열정을 막 그냥 찬물을 그냥 끼어 얹듯이 깔아앉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에 흥왕케 하려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디모트하는 사람들이 항상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정탐을 하고 와서도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디모트한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디모트한 그 말씀을 깊이 듣더라는 것이죠. 예? 프로모트하는 사람들이 말은 잘 안 듣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쓰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참된 기독교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한 나라의 자기 조국을 정말 사랑했던 것을 많이 봐요. 조용히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감히 이 세상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어떤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이여, 내 백성들이 주 앞에 큰 죄악으로 범죄하였나오니 주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옵소서. 그리고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 20절까지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미국을 향한,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한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정말 개인적인 영성 말고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성실한 마음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가를 정말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가? 무엇이 파괴되고 있는가? 어떤 문이 깨져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나라와 민족.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동안 우리가 뭐냐면 최근에 이 나라에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엘리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루미나티 또 뭐냐면 또 프리메이슨 하면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 무엇을 놓칠 수가 있냐면 주님께서 행하실 긍정적이고도 또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실 그러한 영역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과 또 뭐냐면 내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사와 권세자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죠. 계속 네거티브한 것만 어떤 이런 것을 운명론적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정사와 권세자분자들을 통해서 또 위에 있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는 변화의 주체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로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의 변화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사람과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뭐예요? 역사의 변화의 주역으로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제가 깊이 도전이 되는 거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기 생각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얼마나 섬세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하는 것을 창조적인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치밀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도전들이 오냐면,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이끌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시키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폴 전도사님이나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깊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외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어려서부터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서 기도를 가르치라. 집에서 기도하게 하고 자꾸 이거 모이면 하여간 기도하는 것을 깊이 가르쳐서 기도로 응답받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난관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기도로 사람과 상황을 움직여야 된다.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커다란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 비전을 받았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뭐예요? 이것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장애가 누구였냐면 사실은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제일 먼저는 수르바벨과 수르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누가 갔었냐면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일부 사람들이 투서를 해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이 땅에 있는 유대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짓고 이런 것은 다 왕을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거짓 투서를 해가지고 그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왕을 섬기고 있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직접 내렸던 그 조서를 내렸던 그 왕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왕의 마음을 바꾼다. 그 누가 왕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무엇으로 가지고 가냐면 진실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진실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실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가 무엇인가를 느헤미야는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왕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 찾아왔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그러니까 보에 받아진 물이 그 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 안에 물이 갇혀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푸토코스의 가난이 있기를 바라요. 뭐냐면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안 되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 간절한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보죠. 누구를 또 봅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광과 모든 명예와 다른 수단을 다 벗겨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나갈 때 또 왕의 마음이 또 움직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죠. 요셉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역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진짜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실한 비전을 가지고 진실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깊이 알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비밀한 그 지혜, 비밀한 능력은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기를 바라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임금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가졌지만 실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정해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역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깊이 그동안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많이 알았잖아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한 도성이 멸망하고 막 이것이 결정되는 그 판에 하나님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집행을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꼭 가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숫자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딜 오라나 50명? no. 45명? no. 딜 안 해요. 30명? 안 해요. 10명까지 내려가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이 역사를 운행하기 위해서 코사인으로 누구의 란을 딱 비워놨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란을 비워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는 변해갈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뭘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바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 진실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진실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야복강가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무엇을 해요? 돌아오면서 누가 걸립니까? 예새가 걸리죠. 그런데 이 예새가 너무 두려우니까 무엇을 인간적인 수단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야복강의 그 기도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우리한테. 기도는요. 아까 지금 말했죠. 부토코스의 가난을 경험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뭐예요? 아내들 먼저 떠나보내요. 자녀들 먼저 떠나보내요. 그 떠나보낼 때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그 간교한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일로 늦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여자들, 그 종 여자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여자들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 점점 하여간 애끼고 애끼던 것을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에 홀로 섰을 때 비로소 주님과 깊은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은 뭐예요? 기도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놀라운 우리는 군대를 보게 돼요. 어떤 군대를 보게 되냐면 이 야복강의 그 기도의 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눈이 열려서 본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로 이동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곳을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더라.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뭐하러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각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좌절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에 속한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내 자녀, 내가 낳은 내 몸에서 난 내 자녀 하나도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주님 말한 것처럼 내 지체 안에 붙어 있었는데 내 머리카락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바라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에도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장 그 보배롭게 하는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여기에다 준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놀라운 권세가 바로 기도의 권세.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현지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할지 찬양하면 바닥에서 한 30cm 이상을 못 뛰면서 2시간 이상을 못 찬양하니까 그러고 나서 힘이 뻘뻘 넘치는 그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What is the prayer? 기도란 무엇이냐 너희들 생각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 절치면 웨판 그러더라고요. 무기야. 웨판. 아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또 기도는 뭐냐면 한 친구가 뭐냐면 능력이래요. 파워.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힘있게 해요. 파워. 파워 그래. 파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기도 안에 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우리가 보면 기도에 대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끝낼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정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지금 이 일을 뭐냐면 확신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전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냐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게 뭐냐면 그 대적자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뭐 이 성전 좀 짓겠다고 그러면서 막 비웃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웃는다고 안 될 일도 아니고 너희들은 뭔 일을 수작을 부린다고 안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 어떠한 계력과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뿐이다. 바로 이것이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바사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유대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정된 직위와 보장된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거기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는 데는 철저하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마쳤네 하나님이 끝낼 거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일들을 맡아가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은혜 비전 교회가 시작했던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냐? 그렇다면 누가 끝낼 것이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케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주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확신 속에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가 결국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도 도전이 되는 이른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죠. 페이스 미션. 모든 재정과 조달과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주시는 만큼만 가지고 일을 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 속에서 철저하게 그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 일이 지금 선교하는 이 중국에 와서 내가 하는 섬기는 일이 누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온 게 페이스 미션.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변화의 주체, 그 역사의 주체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뭐냐면 어떤 역사의 변화의 주체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 번째는 뭐예요?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깊은 딜레마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갈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주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장애와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선을 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가 온다고 해서 편법을 쓰거나 뭐로 가도 서울 간다는 그런 논리를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장애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성실로 식물을 삼고 그때도 역시 믿음의 길,
또 뭐냐면 거룩한 길, 선한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지금 말했듯이 뭐냐면 왕의 조서가 있었고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뭐냐면 대적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외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가 참 참기 어려운 거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뭐가 꼭 있었냐면 창조적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뭐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면 아마 그 복장 터져서 못 살 거예요. 그렇죠? 키큰 막 먹였더니 또 옥에서 막 그 꿈풀이까지 다 해줬더니 이 사람이 가서 말 잘해줄라 했더니 가서 2년 동안 뭐냐면 갑자기 망각증이 걸려가지고 그 다 까먹고 있어. 끊임없이 그 인내, 기다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참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저는 그 시간을 이제는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나도 드려야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 가장 베스트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베스트 타임에 이루어 주실 그분의 시간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 때문에 그분의 선함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그 예화를 하나 했어요. 카네기의 사무실에,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벽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 바닷물이 다 빠진 그 갯벌에 뭐냐면 나룻배 하나가 뻘바탕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그 그림 제목이 뭐냐면 Tide comes suddenly. 그게 뭐냐면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냐면 그 갯벌에 그 배가 한 척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밀물이 들어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배가 뜬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은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베스트의 타임이에요. 가장 그분의 선하신 베스트의 방법으로 가장 베스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배를 띄우사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항해하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걷더니 뛰어넘는 장애가 있을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는 없고 다만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의 주체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그분의 성실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속에 변화의 주체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